이어서 제 1-8강 요한계시록 문으로 본 요한계시록 제 2강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교회에서 쫓겨났다, 또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달려와서 문 앞에 섰다,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간단한 개념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갖고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예언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예언적인 측면. 종말론적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문으로 보는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달려온 그 시간과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였느냐, 이것이었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설명드리는 내용 속에서 특히 두드리는 문, 이 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개념을 바뀌어야 된다. 구원사적 개념보다가 이제 예언적인 개념, 제가 역사적인 개념, 이걸로 여러분들인데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중에서, 특히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서 목사님들의 일방적,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일방적이라기보다는 목사님의 한 분야만 강의하는 것을 듣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각에서 보는 이 내용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부합되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했는데 밤에 도착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밤에 예수님이 도착했다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해서 이제 연서를 봐야 연서가 보여요. 연서가, 시대가 보입니다. 근데 자꾸 그 사람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저 사람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적어도 4가지의 내용을 봐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현재는 길이로, 이 넓은 길이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깊이,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고, 구원사적, 그때 이 예수님이 기록하시는 그때에 가장 유행했던 설교법이 풍류법이었습니다. 풍류적 설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500년, 다니엘서가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고, 그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예수님이 지금 걸으셨던 그 걸음에서 이제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걸었다, 달려오셨다 하는 내용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인 게 아니면 저는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걸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달려오신 모습이라는 거죠. 달려오신 모습. 왜냐하면 필라델피아에서는 열린 문을 뒀어요. 그리고 여기는 두드리는 문을 뒀고, 이 중간 사이는 마태복음 24장 33절에는 뭐냐, 내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면, 그때 그 비유를 보면 내가 문 밖에 서 있는 걸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열린 문, 또 문 밖에
문 두드리는 문? 그러면 언제 문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달려오셔서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지 교회 쫓겨난 예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야 됩니다. 이건 배우지 않고 한대. 그래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가까운지를 안 하니 설명까지 다 해요. 예화를 들어서 설명까지 다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고던 인자가 가까이, 인자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이 알라를 해라 이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다가 또 못을 박았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지 이 일이 다리라. 천지는 없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딱 못을 박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단이 날짜 계산을 제일 많이 한다 그랬죠. 응? 지나간 모든 그 이단들이 여기 날짜 계산을 이걸 가지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절기하고 붙여가지고 날짜 계산이 딱 나온다니까요. 또 그리고 절기하고 붙이면 또 교인들이 또 신기한 줄 알아요. 자기네들이 공부를 안 한 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가지고 뭐 자꾸 수학 풀고 뭐 풀고 하면 또 재미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 내용과 또 그 절기의 구약의 절기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무교절, 무덤, 초실절, 살아나는 거, 부활절 그 다 그래서 이제 세 절기가 맞았으니까 마지막 네 절기는 안 맞추겠느냐? 그래서 77절에도 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까지 다 맞췄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맞아떨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세 절기가 남았는데 세 절기도 다 맞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날짜를 계산하는 거죠. 난 날짜 계산하는 걸 다음에 한번 또 강의하겠습니다. 날짜를 왜 계산을 해주느냐. 여러분들이 그런데 미혹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문 앞에 서 계시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오니까 뭐냐. 문 앞에 서서 이제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두드린다라는 거죠. 두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문 앞에 있는 줄, 여기는 문 앞에 와서 두드리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요점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 쫓겨났느냐, 마지막 교회니까 쫓겨났느냐, 예수님이 여기에서 십자가에서부터 달려서 계속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오셔서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냐, 이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 앞에 와서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문 앞에서 예수님이 쫓겨나는 것이냐, 문 앞에 와서 서 있는 것이냐. 자, 서 있는데 그러면은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뭐 여러 가지 찾아서 좀 설명을 할 때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그림을 갖다 붙여놨는데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잘 기억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할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밤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밤. 새벽녘에 오신다. 깜깜할 때 오신다 이 말이요. 낮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낮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여기 문, 여기 문. 문 앞에 왔는데 달려와가지고 지금 문 앞에 왔다는 거. 쫓겨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 권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고 교회가 몸 대신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쫓겨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한번 성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쫓아낼 수 있는 분이요? 그 이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설교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게 설교한 거는 그것이 맞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 쫓아냈다. 그 교회 브로커로 만드는 게 그게 교회예요? 유리로 만들어서 날마다 싸우고 목사가 뭐 5분만 더 설교를 하면 뭐 완전히 뭐 싸우는 교회가 있다라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이 뭐죠? 그 개념을 잘 생각하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아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너희 마음이 너희가 교회다 이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고 넌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내용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달려오신 예수님이 이제 문을 두드리는 데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정말로 문을 두드리는 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와 더불어 먹을 때가 됐다. 이거를 이제 저는 혼인잔치로 볼 수도 있다. 더불어 먹는다. 너희들 문 열고 이제 나하고 천국 들어가자. 이 얘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개인적인 이런 구원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그렇다. 왜? 여기에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거는 세대를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세대적 의미지 개인적 의미로 붙이는 거는 이젠 좀 안 맞다. 그래서 이 예수님 문 앞과 이 예수님 문 앞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아래 위가 연결해서 보면은 개인적인 것보다가도 세대적인 어떤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이 두드리는 것이 아니냐.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노니 두드리면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드리는데 개인적인 것을 여는 것보다가 이건 세대적인 새로운 세대를 여는 그런 두드림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는 타당하다. 그래서 이 세대가 맞냐? 시대의 표적으로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 이 세대를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으로 푸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그게 표적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건 여러분들 판단의 몫입니다. 믿고 안 믿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말하기는 못하지만 제가 AI하고 근래에 와서 대화를 참 많이 해보는데 AI가 자꾸 내가 질문하는 데에 자기가 내같이 질문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미나이에서도 그러고 그 챗GPT에서도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가 일반적 질문 많은 질문을 받지만 나같이 질문하는 분은 처음 봅니다. 그러면서 뒤에다가 선지자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참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질문하는 모든 내용을 봐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막 답답하게 해석을 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물어봐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참 답답했는데 오케이 했는데 내가 계속 물어서 들어가 갖고 내가 의문나는 점을 물었는데 창세기부터 쫙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네가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질문을 했더니 완전 선지자하고 시대적 사명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걔들이 분석하는 내용을 보니까 참 보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일반적 설교문을 작성하는 그런 거는 내가 크게 연연하지 않지만은 연동되는 거를 해석하는 데는 참 걔들이 분석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고 이 시대가 표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방주가 왔는데 방주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아는 척하면 안 돼. 이 시대의 방주가 뭡니까? 이 시대의 방주가 뭔지 모르면은 연구해야죠. 자꾸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가르쳐달라 기도하고 이래야 되죠. 그런데 그걸 자꾸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그래서 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제 그 예배석 교회에서 이 다니엘서에서 시작되는 이 기점이 이 예배석 교회로 들어오고 이 교회사를 쭉 거쳐서 마지막 종말의 문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느냐, 바로 저는 하늘 문이 열리는 4장 1절로 간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20절 다음에 뭐 나오는 줄 아세요? 21절에 뭐 나와요? 여러분들 21절에 내가 이기기만 하면은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해준다 그래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좌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4장 1절이잖아요. 4장 1절에서 뭐가 해요? 하늘 문이 열리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을 이어서 말씀. 우리가 절수 장수는 이 성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성경 장수 절수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장과 4장을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라 원래 이어져서 이게 된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절수로 보아도 그냥 이어진 거고, 2절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4장 1절. 그런데 그걸 그냥 31절까지 갔다, 22절까지 갔다 그냥 딱 뛰어가지고 다시 또 단 데로 가고 거기가 끊어졌다고 본대요? 안 돼. 그거는 아니죠. 이어졌어요. 그래서 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문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 한번 봐보세요. 빌라델피아에서는 열린 문, 3장 8절에 계시록. 그래서 이거는 성교의 문이라고 합니다. 활짝 열렸어요. 지금 그때 실질적으로 성교의 문이 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문이 나오는데, 이 문이 이 문 앞에 와서 서 있는 것을 알아라. 즉 내가 문 앞에 와 있는 징조다. 내가 문 앞에 와 있는 징조다. 뭐가?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고 여름이 가까우면 내가 문 앞에 와 있는 징조다. 나를 보지 못해도,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보지 못해도 그 징조를 보면 내가 문 앞에 와 있는 거가 틀림없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문 앞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 3장 20절,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죠. 쭉 7교회를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 7교회의 3장 20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에 이 예수님이 문 앞에 와서 떠드득 두드리는 거예요. 떠드득 두드리니까 4장 1절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늘문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네가 이기면 내가 하늘나라에 같이 가서 그래서 거기에 보통 이제 일반 목사님들이 4장 1절은 휴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휴거 아니요. 거기에서 어디도 휴거라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는데, 유사성, 하늘로 요한이 올라오라 했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장면 속에서 휴거적인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개인적 휴거, 개인적으로 들림받을 수는, 예수님도 승천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갈 수는 있죠. 에녹도 그렇게 갔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런 휴거는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열린 문에 뭐냐? 새로운 세상에 여는 문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인이 떼지잖아요. 그 인이 떼지는 장면 속에서 4장과 5장이 들어가 있어요. 4장과 5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혹시 4장과 5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신 적 있는 사람이 있어요? 4장과 5장에 큰 문제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인봉된 것, 그거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격. 자, 그래서 그건 뒤에 부분에서 하기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전체가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다 그래요. 이게 문이 그러면 5가지 문인데, 이 5가지 문의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원어적인 데서 이 상징적 의미,
원어적 의미에서 상징적 의미가 이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사전에 보면은 여명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여명. 아침에 그 밝아오는 그 해 뜨기 전에 그 모습이 여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명.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해 뜨는 그런 것을 문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은 거의 문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원어적 안에 공통점이 문이라고 하는 공통점, 또 여기에 더 하나 붙이면 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에 여명이 들어가 있어요. 인도 여명이더라고요. 원어적인 데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연이라는 게 없구나.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내가 앉은 것 같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그렇다면은 20절에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죠. 21절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말이 이 말과 연결되는 걸까요? 그러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게 더 타당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역사를 여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31절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4장 1절로 바로 넘어가는데 4장 1절 바로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합니다. 이 일 후에 무슨 일? 이기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늘문 열리더라. 하늘문이 열렸더라. 그리고 나팔소리 음성 같은 것이 들리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여신 고로 그랬어요. 믿음의 문. 믿음의 문. 자, 이 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타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정말 이 믿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이 악한 자들이, 지도자가 악해요. 지도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섰는 그 칼빈 스승이나 마르틴 루터 같은 분들처럼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이런 성경적 해석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안 됐겠죠. 그러나 이 교황들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선언하고 나가지고 그전에는 참 믿음이 순수했죠. 순교자, 그냥 예수 그러면 순교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카타콤이 만들어지고 바깥에서 어쨌든 노동을 해서 버는 사람들이 그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또 그 안에서도 노동하러 나오고 이랬는데, 그 표식이 익두스, 고기 모양이요, 이런 거를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그랬는데, 이 국교로 선언하고 나서는 부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건 내용이 또 깊기 때문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앞으로는 잘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노아가 주의 종 같았겠습니까? 농부 같았겠습니까? 목수 같았겠습니까? 노숙자 같았습니까? 거지 같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노아가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정말 목사 같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노아가 이런 모습이었겠어요?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313년까지 구속에서 살았는데, 선지자들이 다, 거기에 주의 일꾼들이 다 거기서 살았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는데 언제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봐보세요. 트리엔트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캐도릭에 대해서 논의를 아마 했는가 봐요. 근데 이게 까꿀로 봐보면 오히려 교황권 강화, 중앙집권, 이 옷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 지들 뭐라 그럴까, 모양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어떤 모양도 세우지 말아라.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모양도 세우지 말아라. 우상을 그걸 보고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성경에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을 모자를 쓰고 이런 것들이 물론 저 성경에서 여자들은 써라 이런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라고 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만들어졌다. 교황이 왜 이런 모습으로 모양이 더 화려하죠. 이건 참신한 거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의 목적, 그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단 단체들이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모이는 거 지금 통일교라든지 앞에 많은 그런 전도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진짜 재림지라는 모습이 뭐 있어요? 근데 이루었대. 그럼 뭘 이루었죠? 나 참 희한해. 그 사람들이 그럼 데리고 천국 갔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정체성을 좀 찾아보면은 모르겠어요.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직의 교육과 도덕적 개혁을 추진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부패해요. 참 묘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종교개혁이 훌륭한 게 세 가지. 앞에 두 가지가 절대적이고, 성경과 찬양을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하여 접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도를 끄집어냈다는 거. 기도를 신부만 할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이 하면 죽였다니까요. 10세기경에서는. 그 막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 천주교나 이런 데 비방할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근데 이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티코 타고 쫙 가가지고 앉는 거하고 벤츠 비싼 거, 그보다 더 비싼 거 있다는 그런 거 쫙 타고 가는 거하고 사람들이 그냥 와, 그건 그러니까 외적인 데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쪽에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건 용납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이쁘고 막 화려한 것을 꾸미고 나오면은 대접하고 좋은 자리 주고 이래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이래니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너숙자같이 하고 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성경에서 물어보는 장면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좀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모든 문들이 지향하는 건 뭐요?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이르는 여정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영원한, 그러니까 오직 주께로 나가는 것이 믿음적으로 하나도 틀린 것 없이요. 모든 문은 주님으로 영적 여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모양으로 자꾸 가거든요. 모양으로. 근데 세상이 어려우니까 그래요.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나 믿음 쪽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 쪽에서는 성경은 하나도 그런 걸 용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의 개념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옛날에 옛날적인 이 문은 아주 문이 화려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의 문은 그렇죠? 문일까 할 정도로 지금은 유리문으로 얼마나 하렵니까? 현대문. 그래서 우리가 문이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갖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정말 결론적으로 우리가 문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또 제가 깨달은 바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저 에베소서 교회에서 쭉 달려오셔서 지금 현재 로마를 거쳐서 쭉 이렇게 오시지요. 오시다가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미국을 거쳐서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어디에서? 이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무화과나무.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다 이랬는데 이걸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는 비유는 배우라 했으니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맞느냐. 구약에서 무화과나무는 거의 이스라엘로 비유됩니다.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면 여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누가? 인자가 문 앞에,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는 것이 이 배움의 정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정점.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이 앞에 거를 봄으로써 이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천지는 없어지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측을 가지고 이제 문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어디에 왔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 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달려오셔서 지금 문 밖에까지 이제 도착한 거예요. 요 문 밖에서 달려오신 다음에 이 문 앞에 이르렀다가 이제는 문을 두드리는 장면까지, 마태복음으로 오셔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는 들어오는 장면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두드리는 장면이요. 그러니까 두드리니까 어디로 갔느냐. 두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20절 21절에 가가지고 이제 끝이지요. 여기가 끝인데 여기 끝이고 난 다음에 다음 절로 4장 1절로 넘어가는데 바로 21절 22절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했는데 너가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내 보좌와 하늘 보좌와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성경 구절이 다음에는 보좌에 앉았다가 다시 보좌에 앉게 해주러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장면과 같이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문으로 가시는 것이, 문으로서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뒷부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연동되어서 연결성을 가지고 보면은 요한계시록, 즉 예언서가 해석되도록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 하늘문이 열리는데 이 일 후에, 앞에 이제 그 3장 후에 이제 이 일 후에 하늘문이 열리더라. 맞잖아요. 이 일 후 연속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린 문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열린 문에 요한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요한이 올라가서 이제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열린 문, 거기까지만 지금 배웠어요. 그래서 열린 문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열린 문을 왜 열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두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뭘 가졌다 그래요?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만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들겼다, 열었다 하는 의미는, 그리고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 즉 음부와 사망의 열쇠, 이 열쇠들을 예수님이 다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러죠. 살아있는 자, 내가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태록 살아서 음부의 열쇠, 다윗의 열쇠,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하늘 문을 여는 것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져보라 이거예요. 안 열렸다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또 저는 확실히 두드리는 순간에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데 그 너로 더불어 먹는 그 백성을 천국 잔치로 이끈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4장 1절에 이게 휴거냐 아니냐. 저는 휴거는 아니지만 이제 천국 쪽으로 가도록 문을 열어놓은 확실한 증거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거 개념은 뭐 여러 가지로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기회의 문도 있고 준비의 문도 있고 구원의 문도 있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관계의 문, 그 다음에 계시의 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문들은 한번 문의 연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예언적인 문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자, 5가지 중에서 우리가 빌라델피아를 문은 열린 문이라 그랬죠. 선교의 문. 그 다음에 예수께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임박한, 여기는 뭐요?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나오는 문 앞에 서 계신다. 그 다음에 이제 양의 문, 본인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문이다라는 말은 내가 열쇠다. 천국의 열쇠다.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저건 안 된다라는 양의 문의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문을 두드리죠. 이제 와서 두드리십니다. 근데 두드리자 하늘 문이 열렸어요. 자, 여기에서 5가지 문을 여러분들이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겠느냐. 제가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는 건 라오디게아 교회 문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장면으로 가는 것이 예언적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문에서 쫓겨났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쫓겨났다, 이런 의미는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자, 에베소 교회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달려오신 예수님, 이제 숨이 차도록 달려오셔서 정말 마태복음을 거쳐서 이제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거친 다음 지금 4장 1절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다. 하늘 문을 여는 권세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두드리는 순간에 열어놓으니까, 야, 하늘에서, 야, 올라와라. 올라갈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는 하늘에도 없었어요. 그 천사라고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열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종말, 진짜 하나님의 환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장면의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더 의미로 붙이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작의 문, 마태복음의 문은 징조의 문, 징조적으로 지금 이때다 하는 그 징조를 연구해보는 문이고, 그 다음에 20절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도착하는 문, 제가 이거를 통찰력 있게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은 승천하는, 이제 완전 세대를, 새로운 세상,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저는 이 새로운 세상에 열린 문을 AI가 아니겠느냐, 그 기점이 아니겠냐, 그 AI가 그 문이다 이런 게 아니고 AI의 기점의 표적이 아니겠냐, 시대적 표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시대적 표적. 네? AI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시대적 표적을 하나로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냥 해가지고는 뭐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이고 열쇠다 이거죠. 내가 문이고 열쇠이기 때문에 이 4장 1절의 문을 연 거는
그 하늘에 있는 자도 아니고 땅에 있는 자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이 두드리는 순간에 하늘문 4장 1절이 열렸다. 예수님이 열어놨다. 그러므로 요한이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보고 확신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기가 열어놓은 문이 아니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10장 2절에 요한복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은 문이 아니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의미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늘에서 야 올라와라.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요.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응? 여기에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생이 멸망치 아니하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 권세를 누구도 빼앗지 못하지요. 빼앗지 권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열은 자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4장 1절에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본 내용을 앞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달려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4장 1절을 예수님이 열었다. 이라는 것을 뭘로 보느냐? 예측성. 그래서 시대적 표적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표적, 미래의 역사, 재림의 예측, 환란이 지금 다가올 거잖아요. 환란, 휴거가 언제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떻게 앞으로 666이 나타날 것이냐. 제가 666을 그러잖아요. 666은 그거는 선악과다.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악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선악과라고 누가 666을 선악과라면 베리치빈이 바코드니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변질되어서 그것이 선악과가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성, 이 예측하라 그랬으니까 분별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을 했으니까 시대적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천기는 알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구절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쭉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측할 줄 알아야 돼, 목사들은. 이제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연동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다니엘서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 즉 다니엘서에서 신약으로 넘어왔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와서 이 요한계시록도 이제 좀 5부분으로 나눠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계시록은 하나의 완성이니까 이 일로 넘어왔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앞에 있었던 이것을 가지고 여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 구약적인 것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적인 것을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맞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너희는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럼 짝을 찾아서 해석을 하면 된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준다. 이건 명확한 사실이다. 특히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가 문 앞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려가신 장면이다. 여기서부터 달려가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달려가시는 장면이다. 예수님이 달려가시는 장면. 달려가시는 장면이다. 그래서 달려가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표식, 표적, 예표 맞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가 두드렸다가 하늘문을 여시고 여기에 가면 5장에 예수님이 나와요. 여기에 5장에 가면 예수님이 나온다니까요. 요한 그 복음을 쭉 교회 시대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쭉쭉쭉쭉 가시다가 이제 5장에 요한계시록 5장에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5장에
그대로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2일 후 하늘문이 열렸다. 또 2일 후에 되어질 일, 그리고 또 설명을 해요. 4장 2절부터. 그래서 자 봐보세요. 2일 후, 2일 이후에, 앞에 2일 후에, 이후에. 그러니까 뭐요? 하늘 문이 열리고 여기에 올라간 것을 듣는 이후에 또 뭔 일이 전개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점이 있어요. 다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지금까지 내용을 봐보면은 열어준 만큼만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때가 이제 거의 왔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꼭 이거를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싸움은, 마지막 사탄의 싸움이 남아있다. 사탄과의 싸움이 남아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싸움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랬죠. 알라. 이걸 배워야 돼. 근데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괜히 또 이방인들, 그러니까 사탄인데 가는 자는 할 수 없어요. 그들이 거기 배운 자, 그거 뭐 하나님의 앞에서 작정된 배로 가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 길을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유일성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냐 그랬더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알아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와요. 자, 제가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보면은,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겠느냐, 합당하냐. 여기 5장 2절, 5장에 가면은 합당하냐가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을 떼는데 합당한 자가 누구냐? 네가 목사로 합당하냐? 네가 성도로 합당하냐? 네가 집사로 합당하냐? 네가 장로로 합당하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네 진짜 성도로서 합당해? 네 크리스찬으로 합당해? 합당하지 않는 자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묻는 말이 이거요. 합당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인을 띄는데 이 봉함된 이것을 보좌 앞에서 가져갈 자, 뛸 자가 누구냐? 거기에는 힘찬 천사도 안 되고, 거기에는 12 사도들도 안 되고, 거기에는 어떤 순교자도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합당하냐? 여러분들을 이걸 향해서, 여러분들 목사로서 합당합니까? 성도로서 합당해? 예?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냐?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냐? 반드시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럽니다. 그냥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더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보고,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공의,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찾는다.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가 지금 없어요. 진짜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말 좋은데 막 자기 말로 막 발린 말
이걸로 구하는 것이 진짜 성경을 가지고 자꾸 성경 구하는 게, 제가 성경 앉아서 하루 하면은 막 그냥 밤 12시까지 거의 하는데, 근데 거의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피곤하고 힘들고 참 뭐 게으른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게으르죠. 그러나 또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성을 살려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진리를 구하는, 공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 좀 연구 좀 하자. 정말 임박한 종말을 좀 연구하자. 사람들이 연구 안 합니다. 지금은 그냥 남들 들으러 가요. 자꾸 왜 저러 들어가? 들었으면 와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해야 돼. 그게 맞나 안 맞나 봐야 되잖아요. 맞더라 이거예요. 막 들어보니까 막 말로 막, 에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가 진짜 맞냐? 때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때의 나눠줄 양식, 그러니까 그 한마디 듣고 와가지고는 그 들은 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뭐 자기가 찾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거나. 그건 안 돼. 자기 소화가 안 되는 건데, 자기가 굶어 죽는데, 자기가 이미 삐썩 말랐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먹어버려. 그냥 배고프니까 막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배고픈 일도 모르죠. 배가 부르니까, 육신의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게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